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흠뻑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성도로서 잘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교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지금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그냥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한 구절 띄어서 읽는 것입니다. 제일 그렇게들 제일 많이 하는 그게 행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읽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빨리 배워서 써먹으려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그 적용이라는 거에 사실 아주 우리가 다 미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아닌 것보단 낫습니다. 아예 아닌 것보단.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전도사가 매번 교사 교육 때마다 성경의 전체 맥락과 주제를 늘 선생님들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제가 하나 꼽으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맨 뒤에 계신 분. 성경 전체 주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영광은 사실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 똑같은 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 또?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가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의 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그리고 그 두 개 가운데서 방금 말씀하신 은혜가 왜 필요해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은혜가 나에게 소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영광을 받는다 그 소리는 그 사람이 제일 큰 영광, 이 사람도 영광 받고 저 사람도 영광을 받는데 그가 제일 큰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 영광을 받고 다른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떨거지 취급되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이 가르치는 것처럼 1등 너도 잘했어, 2등 너도 잘했어, 10등도 잘했어, 꼴등도 잘했어 하고 다 등 두드려주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에요? 안 성경적이에요?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외부에서 아무리 외압으로 그렇게 가르쳐도 야 우린 다 평등해 똑같아 이렇게 가르쳐도 다 마음속으로는 나누는 거 아시죠? 애들이 그런 데잖아. 너 어디 아파트 살아 이런 데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 애들이 다 나누는 거예요, 속으로. 물론 밖에서 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위계라는 거를 다 감지하고 다 나누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 본능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아셨죠? 요점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주제로 묶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영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1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오래 참음이니 자족, 절제, 협력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들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죄, 이 주제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세상 강연이나 절간에서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그냥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뿐인 것이죠. 제가 가끔씩 세상 강연이니 절간이니 로마 가톨릭이니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그것들도 들을만해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건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들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증거가 하나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런 성품들이나 덕목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함양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닮아가는구나 이 생각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니까 보세요. 반대로 내가 오늘은 이런 덕들을 맺었어. 이런 열매들을 내가 맺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럼 반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제 무슨 말인지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겁나는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십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보세요. 하나님부터서 그런 성품들을 합쳐놓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런 거를 합쳐놓은 합체 로봇가 아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다 레고 블록처럼 쌓아서 하나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들 이제 질문이 이 시점에서 하나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덕목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왜 그런 단어들을 써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겐 쪼개진 것들로 보여주시냐고. 혹시 내가 답을 확실히 알아서 한번 뽐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하세요. 혹시 틀리면 제가 다 편집을 해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어떻게 설교를 들으세요? 그 설교하시는 분이 그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자, 오늘은 예를 들어 일주일 세미나예요. 그 갈라디아서로. 그럼 첫날 뭐 할까요? 사랑하겠죠, 사랑.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둘째 날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셋째 날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게 안 할까요? 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마치 열매를 이렇게 막 거두어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다 하시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분리되지 않으시는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우린 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홀 펄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린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의미 중에,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시간 지날 때마다 우리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어날 때 결심하신 거 저녁에까지 성공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일주일을 계획 잡으면 그건 더 심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처럼 분산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처럼 쪼개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 역시도 그렇게 쪼개진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가서 막 강아지한테 가서 막 저희 자신을 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저기 누구누구야 이렇게 설명 다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해주는 게 얼마나 그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품들이 다 쪼개져 있는 별개의 것처럼 보이시더라도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좀 꿰뚫어 보실 수가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뭐 사랑이니 뭐 오래 참음, 희락 뭐 이렇게 다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거기 말씀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다 말씀만 써드릴게요. 제가 제 사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7절에서 하나님께 뭐가 없다고 그러시죠? 변함이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해시계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해시계가 뭐죠? 막대기를 꽂아놓고 기준점을 꽂아놓고 해가 그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지면 그걸 보고 시간을 읽는 거를 해시계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물이든지 빛이 거기에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고 빛이 이동하면 그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의 아버지라고 하세요?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회전하는 자기 그림자를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이 땅의 사물이나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이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빛들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이 빛인가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 피조물의 그림자 역시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우리 어떤 대상을 보고 듣고 인식하는 우리의 그 생각과 눈이나 지각도 다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지금 요새 막 그 유튜브 보면 뭐 매지가이라고 떠가지고, 제가 애기였을 때 한 건데 그거 아세요? 매지가이? 선생님 아시죠? 눈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합쳐져서 보는 거. 그게 인간의 그 맹점을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겠다. 우리가 얼마나 못 보는 일들이 많을까? 그래서 그거를 그 그림 하나 보면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인지 능력이나 이런 거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어떤 때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특성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또 우리 자신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즉 우리는 우리 생각처럼 지혜롭거나 생각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간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을 보여주실 때도,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보게 될 때도 누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을 알고 은혜를 알까요? 날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렇게 여러 성품들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성품들의 총합이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시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표현해 주시는 것을 지난 교사교육 때 뭐라 그랬죠? 무슨 론? 동형론. 야, 신인 동형론. 하나님은 원래 안 그러신데 니네 수준에 맞게 내가 나를 계시해 줄게. 그거를 말이 어려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 분리되어 있지 않으시고 하나이시고 변함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걸 우리는 영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게. 우리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또 가르치시면서 뭘 배워야 된다는 것인가, 결국.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이 지각과 눈, 모든 감각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필요가 있구나. 한 분이시며 결코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실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해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성품들이로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 우리 피조물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각을 못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왜 찬양하겠냐고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저희가 왜 찬양할까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알게 된 것이잖아요. 야고보서 말씀 다시 보세요. 온갖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세요? 위로부터 온다니까요. 이걸 그냥 간과하셔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원리입니다. 하늘에서 밑으로 진리가 내려온 거지, 이 밑에 거를 모아서 위로 올라간 걸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주 저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우리 편에서 뭘 할 수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 손에 달려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여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가 여러 성품을 배우고 또
가르치시다 보면 쉽게 빠지게 되는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이번 주에 뭐 배웠어? 이번 주엔 또 뭐 배웠어? 이렇게 내가 함양하여서 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많이 바뀌셨죠?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더 악해지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단 나은 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그거는 만약 그러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나아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함정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좀 자비로운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협력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되어야지 신자든 불신자들이든 나를 보고 좀 감화를 받지 않겠어? 저봐,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렇더니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 됐어. 그런 얘기 다 듣고 싶으시죠? 더 손가락질 받고 싶으세요? 저 인간은 교회를 다니더니 더 악해졌어. 난 교회 절대 안 가.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신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고 칭찬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짜 그런 것인지를 이제 오늘 한번 보시자고요. 거긴 보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다 말씀이니까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세요.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달 전에 교사교육 때 뭔 내용을 하다 끝냈냐면 바리새인 하다 끝났어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허리가. 그래서 요점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처럼 나쁜 놈들이었다? 그게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와는 정반대였죠. 당대의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제일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 하면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덕망 있고 가장 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가 거기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아버지는? 싸우다가 부모 욕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야, 니네 아버지는 마귀야. 그럼 뭔 뜻이죠? 너희는? 마귀야, 마귀 자식이야 너희는. 근데 당시 살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바리새인을 보고 마귀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천사가 있다면 저런 사람이겠지 한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마귀라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이랑 똑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대척점에 서 계신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다르시다고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개발하고자 하는 그 성품, 그토록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도덕심, 윤리,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허구한 날 내 앞으로 가져오는 그 제물, 제사, 예배, 이런 걸 나는 미워한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 5장 21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하시죠? 너희의 절기. 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너희 성회들. 뭘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뭘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이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말들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죽어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세요? 예배죠. 주일 예배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결한 행위를 뭐라고 다 고백하세요?
다 예배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것들을 미워해, 멸시해, 기뻐하지도 않아. 네 주면 나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우리가 바리새인들로 돌아가서 이걸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무엇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까? 다 율법과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과 제사의 중심에 서 있던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간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뭐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이제 더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완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곡식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 즉 그 곡식이 아니라 허브들까지도 11조로 다 낱낱이 드렸단 말이에요. 나달로 세가지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의 헌신, 예배, 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개발한 그 칭찬받는 성품, 이런 거를 다 헛것이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냥 헛것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율법을 힘써 지키던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셨다니까요. 너흰 지옥에 갈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빙빙 돌리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귀 소리를 들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걸 하고 가장 고결한 성품들을 자기 안에 개발하면서도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죄됨.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는 것만 빼고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지킨 그것을 방금 민태진 선생님 말씀하신 뭐라고 하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잘 보세요. 율법을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직접 주셨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맨 처음에 언제 주셨어요, 율법을?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 주신 줄 알으셨죠, 다? 처음엔 돌판에 안 주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돌에 받아 주신 거예요. 처음엔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왜 안 지켜요? 여기 죽기 살기로 지켰다니까요. 물론 중간 역사에는 안 지켰죠. 근데 그게 점점 와서 이상하게도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죽기 살기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흰 마귀야.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다 되신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위의 내용을 세 줄로 제가 거기 써놨죠? 안 써놨나요? 1번,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하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예.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하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셋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이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셨다. 이게 난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도 하나님께 마귀 소리를 들었는가? 여기서 이 난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오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단어, 어떤 표현 하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세 문장 중에서. 나는 15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15분 만에 찾으셨네 바로. 와, 지켰다요, 지켰다. 그것입니다. 지켰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지키다란 말이, 성경이 그 지키다란 말씀을 쓰실 때랑 우리가 그 말을 쓸 때랑 뜻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속뜻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머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초등부 예배 때 몇 번 같이 본 말씀인데 한번 시편 말씀을 보시죠. 시편 14편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 우리에게 지각이 있다고 하십니까? 있는가 한번 봤더니 없대잖아요. 참고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이런 감각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각이란 그 알미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랑 정확히 맞물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에겐 그런 지각이 전혀 없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난 알아. 이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튼 대한예수교 장로 교인이시면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각이 완전하게 어그러져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이 지키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세 문장에는 뭐 별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선하고요.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이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셨죠.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평가하셨죠. 그럼 결론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행태, 그 모습에 그 속뜻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즉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어딘가 이상하게 왜곡해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누구 나름대로 지켰다? 자기 나름대로. 맞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분의 뜻대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욕을 먹은 것이죠. 사람들을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킨 사람이 아니라 지킨 사람들을. 바울이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먼저 수여받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위시하여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이 이 말씀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하나님 뜻대로 지켰다? 그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지켰다. 자기 멋대로.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칭찬받고 저 사람들처럼 살면 좋겠다. 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나라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냥 그럭저럭 봐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배 자리에도 모셔 뭐 어디 정치 회의에도 모셔 연회 자리 이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자리의 1등석이 다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갔다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런 성품을 가져야지 이거의 표본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요. 흠이. 이건 바울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 잘난 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나는 율법 다 지켰어.
그런데도 바울한테 아무도 재수없다 안 그랬다고요. 왜냐? 진짜 다 지켰으니까. 바리새인하고 바울이 이제 타임머신 타고서 21세기에 우리 딱 왔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 교재를 딱 봤어요. 하나바이블 교재를.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야 우리 이거 우리 10살 때 다 뛴 건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다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모든 율법 말씀들을. 제가 지금 뭐 교재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중심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율법을 잘 지키며 사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또 그 대표인 바울처럼 율법을 초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살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어 보시자고요. 거기에. 우린 알까요? 제가 지금 다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서. 우린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조차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다 아시죠,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똑 닮아서 바늘 끝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그 율법을 보면서 너희들은 제발 불완전한 거를 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 율법을 보면서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우리 잘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99점도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613개 지키다가 612개까지 지키다가 하나 어그러지면은 넌 빵점이야 그러신다고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너희는 이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서 그 성품을 잘 너희 속에 개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너희의 불완전한 거, 너희의 무력한 거, 나약한 거, 추한 거, 피조물된 거, 너희의 죄인된 걸 제발 깨닫고 나 하나님이 그런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거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에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그 써있죠.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율법에 새겨진 내용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죠. 이거 하면 복 주고 저거 하면 너 저주받을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한 얘기 다 아시죠? 암송하시죠 다. 여기선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했고 저쪽에서 가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여호와의 명령들을 어기면 저주받을 줄 알아라.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이 복이 하나도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다 이 저주받을 사람들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힘으로 이 복받을 일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우리 없으니까요. 결국 저주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그렇게 힘써 지키다가도 부지 중에 어기고 고의로도 어기고 걸려 넘어지고 적당한 선에서 너희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계명들은 이렇게 잘해서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반대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도 언제든지 폐기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너 자신의 죄된 본성과 마주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너 자신 단 한치도 너를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고 너의 구원이 피조물인 너 자신 스스로 안에 있는 게 아니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든지 성품을 배우시든지 뭘 하여튼 배우시든지 간에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멜로디하고 반주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을 읽고 노래하면 그게 찬양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찬양을 하죠. 카페, 여러분 예쁜 카페 발견하시면은 막 카카오 막 올리시고 그러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곳이 나에게 준 그 기쁨,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누가 거기 올리라고 시켰나요? 누가 인스타에 올리라고 너 안 올리면 죽어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알면 사람이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하나님과 우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것 아닙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그래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여기 사역하러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한 번도 안 빼먹고 저희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앞으로 말하게 되면은 저를 죽이세요. 변질된 거니까 폐기 처분 해주시라고요. 우리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애초에 찬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뭐죠?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한평생 착각할 그런 마귀로군요. 온 이스라엘도 바울도 세상 모든 사람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결단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군요. 하나님만이 오직 이런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없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 교과서를 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격으로 매일매일 점점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하고 다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랑 우리는 성도가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면서 난 거룩하지 않아. 그렇구나. 난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러신데 난 안 그렇구나. 그걸 아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려 내려가셔야 되는 거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내 안에도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긴 있었네. 내가 내 생각보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아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내 안에 가능성과 선함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이 레벨 100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걸 마귀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내 속에 이게 있긴 있을까? 그렇게 자기의 선함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성도인 것이에요. 예컨대 그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오래 진짜 참을 수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는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없는 건데, 어떤 이렇게 크리스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돈이 너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똑같다고 하셨죠? 그래,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그래, 맞다. 그럼 하나님께는 1000원도 1000만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맞다 그랬어요. 걔가 뭐라 했냐? 하나님 저 100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루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해를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또 이것만 가서 기억하시고 또 잘 기억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그 가치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나님처럼 참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참으려면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는. 내가 정말 이 인내라는 걸 내 성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난 왜 이렇게 조바심을 자주 내고 자주 열불이 터지고 이 교사교육이 언제 끝나는지 왜 기다릴까? 인내가 정말 내 것으로 소유된 성품이라면 내가 내 인내를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세요? 그게 안 되죠. 성도는 바로 그런 나 자신의 본성과 마주해 하셔야 되는 게 성도예요. 인내든 뭐 남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든 자비든 그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없는 그거를 나에게 가끔씩 비춰주심으로써 드러나게 하시는 거를 뿐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걸 아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서 은혜를 간구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면 하나님께 왜 달라 그럽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이러한 성품들 너희가 함양한 사람들이 되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좀 훌륭하게 돼가지고 나 욕 좀 먹이지 마.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한 걸 그리스 로마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그리스 로마 신이나 그 막 영화 보시면은 야 인간들이 요새 나한테 영광을 안 돌려 내가 힘이 없다. 가서 괴물을 좀 보내가지고 괴물과 영웅을 보내가지고 나를 찬양하게 해서 그 영광을 받아 먹어야지.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의 신이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고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하나님은 염치불고하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게 없거든요. 저는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자라고도 기도 안 해요. 성도는요.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라니까요. 그걸 창조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시편 51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뭐를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제사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원하는 예배는 하나야. 너희의 상한 심령이야. 밤양갱 노래 다 아시죠? 다 모르시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사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라고. 밤양갱이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밤양갱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 그냥 막 울고 막 눈물 흘리고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유일한 제사라고요.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드린 예배는 그거의 어떤 하나의 형태일 뿐인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산상수훈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누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2절 하반절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같죠?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뭘 배우셔야 되고 뭘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감이 조금 오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수준으로 쥐털만큼도 지키지 못하며 사실은 그렇게 별로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신 게 상한 심령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 자신과 처절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적인 성품들을 다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겉모습과 상관없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보실 때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부르짖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구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먼저 말하도록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이와 정확히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이제 가졌으면 다듬고 불철주야 반복 학습하여서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이겠습니까? 진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만 이런 참된 것이 있구나. 그 빛은 위에서 나에게 내려온 것이로구나.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만 그 성품을 잠깐씩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치 달과 같은 존재로구나. 내 안에 그 성품이 없구나. 그걸 조금씩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착각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름지기 사람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더 고결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보통 요새 애들은 그 서양 판타지 마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비교적 인생에 최근에 보게 된 게 뭐냐면 무협지거든요. 무협지 많이 보셨죠? 안 보셨구나. 근데 무협지는 이상한 설정이 하나 있어요. 하여튼 공통적으로. 뭐냐면 무협지는 늙을수록 세져요. 백발이 이런 노인이 제일 세다니까요. 거기서. 그런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무협지는 항상 그래요. 더 늙고 오래되면 세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이 더 늙고 성숙하면은 더 늙을수록 더 완전한 사람이 돼가겠지, 더 완숙한 사람이 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말씀을 딱 들으시면 성경의 내용과 반대된다는 거 딱 감이 오시죠? 이와 관련해서 이걸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냥 쉬겠습니다. 1부를 이렇게 마치고 2부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잠시 쉬시죠. 네, 그 다윗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역사 안에서든지 또 아니면 우리 성경 보는 우리에게도 제일 뭐 좋아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사람이 한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거기 제가 국기 그려놨죠. 그 컬러로 안 들어서 죄송한데 컬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심볼을? 그걸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상징으로 해서 옛날에 나치가 그 유대인들 식별할 때 여기 완장을 채워놓잖아요. 그거 있으면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여튼 사람들은 다윗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국기에도 박아놓은 거잖아요.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송받는 것이 다윗이죠. 우리도 흔히 다윗의 일생을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세요?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죠? 늘 들에서 양을 치는 허드렛 일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랬는데 아들로 카운트를 안 하니까 그냥 부르질 않았던 거죠. 들에 있는데. 무시당한 그런 소년이었죠.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안겨준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리가 기억하죠. 소년 때 기름 부음 받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가지고 10수년 도피 생활해서 유다의 왕이 된 성군 다윗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정신 나가가지고 막 지치지도 않고 추격하는데 2번이나 자비를 베풀어서 목숨을 살려줬죠. 사울 목숨을. 온유한 사람이죠. 다윗 인생에서 뭐 한 번 실수도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눈물로 뉘우쳐서 용서받았던 그런 사람. 회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저희가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읽을 때 근데 너무 그 우리의 원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그 인본적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린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 같은 이런 인물들인데요. 흔히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게 드러나느냐면 다윗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배경도 훌륭하고 살면서 뭐 실수도 했긴 했지만 즉시 회개했으니까 그건 뭐 참작하고 넘어가고 그의 다윗의 삶 전반은 고난의 훈련을 겪으면서 훈련받고 성숙하면서 그의 말년에는 점점점 완전한 성화의 길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평안히 조상 곁으로 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착각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영웅을 상을 딱 그려놓고 각색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모델이 있어야 나도 그 모델을 따라 살 수 있어라는 그 꿈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훨씬 편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로 다윗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점점 더 훌륭해지다가 말년에 성화의 정점을 찍고 죽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늘상 어떤 사람이 깡패처럼 살고 막 도덕 윤리는 어디 막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범죄를 밥 먹듯이 하던 어떤 사람이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쓰레기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한번 착한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착한 일을 보고.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너무 너그러워서 진행이 불가능하네요. 네? 웬일이래 그러죠. 웬일이래. 적어도 그냥 온화한 표현이잖아요. 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쁜 놈인데 그냥 실수로 착한 일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조만간 저 본성이 다시 튀어나오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날 맨날 때리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면은 좋으세요 그게? 더 불안하지? 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늘 겸손해요.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한 번 어겼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한 번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잘하던 사람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경수 권사님은 더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나쁜 놈에게 한 번만 착한 거를 한 방울만 봐도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착했던 사람이 한 번 나쁜 짓 하면 그건 눈 감고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착하다고 우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포장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튼지 맨날 나쁘게 살다가 하루 착하게 산 사람, 늘 착하게 살다 하루 나쁜 짓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그 사람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면 원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가끔 별난 짓을 한번 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이랑 배치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성경을 맘대로 보는 것이에요.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경험과 이성에 따라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선하다고 하시거나 중립적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일관되게 악하다라고 하시죠. 제가 일관되게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넣었다가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 행동이 사람을 악하거나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악이라고 규정하신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인간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론은 인죄론이라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쉽게 말해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선하거나 옳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를 그냥 죄인이라고 규정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살인, 강도, 뭐 폭행, 방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요. 그냥 죄인들이 내놓는 모든 행동 양식을 다 죄라고 명명하신다고요, 성경이. 이거를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일단 지금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튼지 우린 다윗을 기본적으로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일단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름도 다윗으로 막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진짜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정말로 미숙했던 그 소년 시기를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졌는지, 밧세바에서 사이에서 있던 그 일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됐는지, 인생 말년에 정말 자기의 그 영혼의 때가 다 벗겨져서 죽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그 지휘관이 있었죠. 지휘관, 군 지휘관. 누구죠? 다윗의 군 지휘관. 그렇죠.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 맞죠? 요압이에요. 요압. 이따 그 사람도 나와요. 네. 요압은 무능했을까요? 유능했을까요? 유능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서랑 역대기 보시면 요압이 세운 공이 자세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압이 진짜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소위 뻘짓이라 그러죠. 요새는 트롤짓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요압이 저지른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분명히 다윗이 그 사령관인 요압에게 압살롬을 제발 선대해줘라, 제발 자비롭게 좀 대해줘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심지어 그 다윗이 요압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압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그냥 가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의 부하들은 안 죽였어요. 근데 요압이 야 니네 뭐하냐? 그러고서 창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압살롬을. 그게 일단 요압의 첫 번째 나쁜 짓입니다. 압살롬 반역 이후에 다윗이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압살롬 편에 섰던 군 지휘관인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게 편입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 아마사야, 너가 요압의 그 뒤에 후임이 될 것이니까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그걸 요압이 들은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아마사를 몰래 불러내가지고 형제여 평안하냐 그러고 단지 수염을 길래잖아요. 수염을 잡고 칼로 배를 쑤셔 죽어버렸다니까요. 유튜브 올리면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와 비슷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 아브넬은 누구의 장소였냐면 사울 왕의 장소예요. 근데 사울 가문하고 다윗 가문은 안 친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지휘관인 아브넬이 사울에게 엄청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이제 망명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어때요? 좋죠. 요인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넬이 망명하겠다고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때 요압이 또 죽여요. 몰래 어디 불러내가지고. 그런 놈이에요, 요압이. 하여튼 요압은 유능한 군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다윗한테는 엄청나게 큰 슬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요압을 내쫓거나 처형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시겠지만은 다윗의 성품이 어떤 것 같으세요? 요압을 대하는 걸 보시면.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일만 저지르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 유능해도 남겨두실 거예요? 다윗을 너그럽고 남을 잘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런 다윗의 성품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까지도 적용시켜서 그렇게 칭찬해줘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 살인했죠.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해서 그 사이에서 난 처다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었죠. 그리고 그 죽은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요압과 같은 사람도 너그러운 성품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여튼 다윗을 좋게 다 포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를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 왕의 친족 중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아니고 심의요. 심의. 자,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이 살아생전에 다윗을 얼마나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는지를 알았겠죠. 잘 봤겠죠. 그리고 사울 가문은 실제로 몰락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전장에서 요나단 죽고. 그러니까 그 자기 가문인 사울 가문을 대신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걸 이 시므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청 싫은 거예요, 막. 그런 와중에 마침 다윗이 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겪고 막 피난길에 올라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꼴 좋다. 네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널 지금 벌어서 널 지금 벌 주는 거야. 알아? 꺼져.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시므이가 이 악당아 꺼져라 가거라 그랬다고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 줘서 네가 지금 그 꼴 당한 거야. 다윗에게 그랬다니까, 왕한테. 이 사람 깡도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측근에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게 말이 됩니까? 저런 죽은 개와 같은 놈이 왕을 모욕하는 거를 어떻게 참고 계십니까? 제가 죽일까요?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했을까요? 냅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셔서야 내비둬 그냥. 그러고선 처형 안 했어요. 그게 여기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다윗이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전 재산을 다 날려먹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맨발로 지금 내가 노숙자 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울면서. 근데 마침 예전에 나한테 원수 졌던 사람이 와서 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네 소식을 다 들었단다. 쌤통이다 아주.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더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버려가지고 네가 지금 그 꼴이 됐구나. 근데 나한테 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형제야 평안하냐 그러고 바로 찔르겠죠. 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근데 다윗은 그보다도 더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자기 손을 안 더럽히고 야 가서 목 따와라 그러면은 죽여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냅뒀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욕하도록 냅둔 거니까 냅둬. 그러고 말았다고요. 그럼 이 본문 읽으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에 대해서. 훌륭하죠? 난 못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자비, 너그러움, 인내를 베풀었대. 나도 하나님 백성이 다윗을 닮아가자 이렇게 우린 다 하더란 말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요압과의 사이에서도 다윗은 보통 사람들로선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인내를 보여줬죠. 자기 편으로 전향하려는 사울 가문의 그 요인인 아브넬을 암살했지, 아마사도 죽여버리지, 아무리 미운 새끼여도 좀 목숨만은 보존해달라고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고 아버지로서 간곡히 부탁했는데 그 압살롬을 죽여버린 요압도 품고 극한의 오래 참음이죠. 지금 그 주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수도를 버리고 맨발로 울면서 거지처럼 도망가는 피난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 준 거야. 천벌을 내린 거야. 어서 꺼져. 이렇게 갖은 욕을 다 하는 그 시므이를 당장 쳐서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뭔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지금 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시므이를 살려준다고요.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런 다윗의 전기를 들으면서 감동받는다고요. 너무 훌륭해. 근데 그게 왜 감동받는지 제가 속내를 알려드려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감에 부풀어서 내가 감동받는 거라니까요. 다윗 대단해. 나도 다윗처럼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니 너희도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까서도 예전부터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의 모든 명령, 율법 613개 조항뿐만 아니라 구전으로도 내려오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정말 하라와 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딱 떨어지는 율법을 주신 거는 너희가 그걸 다 지켜서 통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속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순전히 지킬 그 힘이 없다는 걸 좀 발견하거라. 그런 택도 없이 부족한 너희 죄인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만 붙잡아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율법이고 뭐가 율법이 아니냐, 그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속으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저건 틀린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게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하라 하지 말라로 다 떨어져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율법, 법률, 법, 규칙, 계명, 도덕, 윤리, 이런 게 다 율법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누군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도덕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내 걸로 만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다 율법 지킴인 것입니다. 다 그 범위 안에서 빠지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인물이든지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딱 규정을 지어놓고 내가 그의 성격, 성품, 인품, 삶 이런 걸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나한테서도 개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랑 그 사람이 아무 상관없으면 그 사람을 뭐하러 존경합니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야지. 또는 내 아들은 난 그렇게 못해도 내 자식은 저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모델들을 설정을 해놓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내내 한결같이 그런 좋은 덕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짓만 하는 사람들이야. 노아의 방주 끝난 다음에 그러셨잖아요. 이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우리가 선하다고 감지되는 것들이 가끔씩 뚫고 올라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력 안 좋은 골프 선수가 가끔 딱 쳐가지고 진짜 샷을 잘 날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그냥 아유 운이네, 뽀록이네 이러잖아요. 뽀록이란 말 너무 비속어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는 가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 평소 성품이 아니라는 걸,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성품과 도덕과 내면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말씀, 아까 누가 말씀이 똑같은 게 또 써있네요 그러셨는데 그 앞에 가지 마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덕, 선한 성품,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과 나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걸 내가 하늘로 올려보내야지, 내가 그걸 개발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속에서 꺼내서 발현시킬 수 있는 내 소유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16절에서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럼 이제부터 다윗이 일생에 걸쳐서 보여준,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그 훌륭한 성품, 오래 참음이 정말로 다윗 자신의 것이었는지,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 성품이 유년 시절부터 청년 중년을 거쳐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점점 발전해서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후계자인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리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어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죠. 한번 뭐 좀 불길한 소리지만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유언을 해야 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 어떤 이야기를 유언으로 들려주시겠어요? 이제 한마디 하면 갑니다. 이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미리 말씀해 버리시면 또 너무 서글퍼지나? 보세요. 너 다 죽어가는 목소리. 제가 이렇게 힘차게 읽었지만 다윗은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이런 말 하시지 않겠어요?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힘써 지켜. 저 아래 전라도 내려가면은 땅이 100평 내가 숨겨둔 땅이 있으니까 꼭 50배 오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팔지 말거라.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너를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여튼지 간에 중요한 말을 할 거잖아요. 그게 유언이라는 것의 목적이죠. 다윗의 유언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숨을 짜내서 하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준 율법을 힘써 잘 지켜라. 하나요? 괜찮죠? 두 번째, 요압이 나에게 했던 짓의 죄를 물어서 숙청해라. 세 번째,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길에서 나를 선대했던 어떤 늙은이가 있어, 바르실레라고. 꼭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해라. 4번,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길에서 나를 저주한 놈 너 알지? 그 놈을 절대로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거라. 보세요, 여러분.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을 4개 딱 남겼어요. 그중 2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 베풀었던 그 노인에게 잘 대해줘. 근데 나머지 2개는 뭐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요압을 반드시 죽이거라. 6절에 보시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죠. 이게 뭔 소리냐면 솔로몬이 무슨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물론 나중에 됐지만 우리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가 지금 요압에게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는 건지 알겠지? 잘 알아듣지? 여기서 백발이 스올에 내려간다라는 말은 자연사한다는 말이에요. 잘 늙어서 천수를 누리고 가는 거를 백발이 스올에 내려간다 그러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요압이 백발로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고 자기 마지막 유언 중에 4분의 1을 쓴 거예요. 25%를 그 끊어져가는 숨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유언 하나가 뭐라고요? 또 누굴 죽여라? 시므이를 꼭 죽여. 시므이가 누구예요? 압살롬 쿠데타 때 울면서 맨발로 피신하는 다윗에 나와서 저주한 사람. 아마 압살롬 반역 당시에 솔로몬 한 10살 정도였을 거예요. 10살 전후였을 것이기 때문에 뭐 피난길에 같이 있진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어디 숨겨놨을 거라고 하는데, 다윗은 나중에 반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솔로몬에게 말해줬겠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 때 지금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희 형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그 짓골로 피난길에 올라있었던 그 험담한 시절에 시므이라는 놈 내가 예전에 말했지. 그 놈이 나와서 나를 악독한 말로 저주했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내가 왕궁으로 쿠데타 끝나고 복귀할 때 걔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울며 불면서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내 손으로 안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단다.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또 나오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뭔 뜻입니까? 그렇지만 그를 무죄하다고 여기진 말으렴. 그리고 아까 한 말, 솔로몬아 너 지혜 있는 사람이지? 너 똑똑하지? 내가 지금 너한테 뭘 하라는 건지 잘 이해하지? 시므이 그 자식도 곱게 늙어선 죽지 못하도록 하거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는데
너가 좀 죽여줘 그 소리예요. 칼로 쳐 죽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식, 부모, 형제, 나의 남편, 부인은 다 나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은 거예요. 참고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때가 다윗이 한 60살 전후쯤이에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냈다가 이제 죽게 되는 지금 오늘날에 이른 것이거든요. 우리도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래서 환갑은 뭐 쳐주지도 않는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래요. 이 당시에 50이면 죽는 나이예요. 50이면 죽는 나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70살 때 죽는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 90, 100세란 말이에요. 90세, 100세 정도야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유언을 하는데 보시라고요. 4개 중에 2개는 좋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힘써 지키라는 말씀 제일 먼저 했죠. 그리고는 자기한테 은혜 베푼 사람을 선대하라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긴 짧게 할게요. 자기한테 은혜 베푼 사람을 잘 대해주라라는 거는 그냥 인지상정인 것이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단 거예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이렇게 엄청 성숙한 일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나의 행복, 나의 어떤 힘들었던 일, 그거에 대한 은혜 받은 일, 거기밖에 매몰이 돼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그거도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유언축에 못 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아까 다윗이 말했던 유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정말 생생하고 팔팔했던 시절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상해가면서까지 품어왔던 것처럼, 오래 참았던 것처럼 그 보였던 사람들, 요압이나 시므이, 그 사람을 다윗이 정말 품어줬던 거예요?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자기 유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환상, 오해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다윗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성숙해진 것 같으세요? 진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끝냈어요,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가 언제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천하태평했던 시절에 일어났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가장 안정적이었을 때. 그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를 보시면 배경이 왕들이 출전하던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옛날처럼 자기가 죽기 살기로 생존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럴 때가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계절에 따라서 전쟁 준비를 했다가 봄이 오면 이제 야, 몸 풀러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칼 들고 나가는 때를 왕들이 출전하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는 궁에 있어도 돼요. 부하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면 되는 그런 태평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저질렀죠? 그때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거라니까요. 아니 그럴 때를 주면 얼마나 하는 게 감사해야겠어요. 그렇게 쎄빠지게 평생을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고 뭔 짓을 했는지 아시죠? 다윗이 전쟁 때 살아남으려고 막 이방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대문에서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해서 그 왕이 야 정신 나갔네? 그냥 살려줘.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시편을 썼던 게 다윗이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었을 때는 자기의 원수인 사울 왕도 2번씩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태평의 시기에는 어떻게 됐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다윗은 늘 잘하다가 그때 실수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원래 본성이 자기 사랑과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꽉 눌려 있다가 그 어떤 태평의 시기가 오니까 확 그게 드러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선악과를 손을 들어 따먹는 아담을 하나님이 야 그만도 안 그랬듯이 다윗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뭘 위해서 하셨겠어요? 너가 그런 인간이야. 너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지 너의 착함, 너의 아름다움, 너의 성숙, 너의 인품의 훌륭함 이런 걸로 너가 나에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는 게
다윗의 인생 전반이라니까요. 성도는 그 다윗의 인생 전반을 보고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 하나하나를 파편적으로 성경을 여기 폈다 저기 폈다 보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인생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인생의 희노애락과 높고 낮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 다윗의 인생에 이런 추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오래 참은 배우고 집에 가서 오래 못 참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엄청 많이 남아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 창세기를 거쳐서 다윗의 이 인생 전반을 걸쳐서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거기 아마 안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어요. 우린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탕부의 비유예요. 탕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죄를 허락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에서는.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그 아들만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는 유산을 그냥 그 아들의 원대로 줘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뭔 짓을 할지를 뻔히 알고 줬을 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아버지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보세요. 큰형과 작은 아들이 있죠. 그 작은 아들은 후의 자식이잖아요. 유산을 언제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시 근동에서. 유산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가 되어서 돌아가셔야 나에게 분배되는 걸 유산이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럼 아버지 죽으세요. 당장 죽으세요. 라는 뜻이라니까요. 면전에서. 그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동네 동구 밖으로 끌고 가서 그 깨진 도자기나 돌 같은 거를 그 사람 던져가지고 쳐 죽여요. 그게 율법이에요. 캐자자라고 해요. 그거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기대했을 거예요. 아, 저 자식은 이제 죽겠다. 불효자식이니까 끌고 와서 동구 밖에서 맞아 죽겠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그러고 그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돈, 형에게 2배 줘야 되니까 그 아들은 전체 재산의 30%를 줘서 밖으로 가라고 한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걔가 뭘 할지 몰랐을까요? 살아있는 아버지 면전에 유산 달라고 한 놈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와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줬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뭔 짓을 할지 다 알았어요,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염 열매인지 뭔지 그거를 먹지도 못하고서는 돼지랑 뒹굴다가 선민 이스라엘은 돼지 안 치는 거 아시죠? 부정해서. 근데 거기 돼지랑 뒹굴며 지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뭘 깨닫고 돌아오나요? 내게 아버지의 은혜만 필요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과 양식이 풍족하거늘 난 여기서 죽는구나. 아들이 이제 뭘 알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몰랐잖아요. 맨날 먹고 호의호식 하니까. 나가서 고생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은혜로운 분인지를 알고 돌아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개털로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선생님. 아담도 그래서 선악과 먹도록 내버려 두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때를 허락하셨을 때도 난 하나님을 배신한 놈이야.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윗도요.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걸 드러낼 수 있었을 때는 원수도 살려줄 수 있었지만 내가 천하태평의 때가 되니까 나는 내 가장 충실한 부하를 계획살인하고 그 아내를 빼앗은 놈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끌려간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성품들은 절대로 개발되지 않아요. 우린 그러니까 어쩌면 헛짓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아시려고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아, 이거 어떡하지? 나머지 또 언제 하지? 내일 한 밤 10시까지 하실 수 있나요?
제가 한 이 중심 내용을 가지시고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그 말인지. 그걸 아니란 걸 조금씩 근력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뭐 맨날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맨날 누가 와가지고. 성도가 다 모든 사람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한다는 모세의 말씀을 모르세요? 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읽고 성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늘 회전하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린 빛이 아니며 우리는 그림자일 뿐이고 우린 태양이 아니며 우린 그 빛을 반사하는 달에 불과할 뿐임을 늘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영광이 정말로 우리의 것으로 착각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유일하게 딱 그거 하나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성경 내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못 박아 두셨으니 우리가 참된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여정의 모든 날들을 통하여서 깊이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들을 우리의 것으로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콧김을 우리의 생명의 날 동안 빌려주신 것처럼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원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